젊은 여성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배꼽 티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민망한 목사님께서 불러서 교회에 올 때는 좀 점잖은 옷을 입고 오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죠? 목사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을, 그 이면을 알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건 잘못이 있죠. 여러분, 성경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이렇게 글자로 쓰여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와 역사와 문화라는 배경을 갖고 그 사람의 그 사상을 사용하셔가지고 쓰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그 성경의 저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할례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 할례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할례라는 그 자체에 묶이지 않고 그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제도 안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할례를 넘어서 온 민족을 품는 그러한 복음의 역동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그 교회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들을 그 문제가 발생했던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면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동행하게 해서 이것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을 그 안디옥 교회에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35절까지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의 여행을 같이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결별했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싸웠는데 왜 은혜가 됐냐?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은 우리가 존경하기는 쉽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좀 허술하고 모자란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죠.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요 마가의 일로 싸우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싸우게 되는데 그냥 싸운 게 아니었어요. 3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록치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련을 일으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막 말다툼 하다가 나중에 논리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점잖게 싸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격렬한 토론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심각한 다툼이
두 분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이런 두 사람의 정말 중요한 사도의 그런 행적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듯이 사도들을요, 날개 달린 천사로 그렇게 꾸미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들을 또한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사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그 인생을 보면 성경에 적혀 있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치부들을 그냥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관점에서 그들을 미워하려는 그런 일반 역사를 보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그렇지만 다른 그 부하의, 가장 자기를 따랐던 부하의 그 충신의 아내를 취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 비열한 행동까지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결코 미워하려고 하지 않고 다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을까요? 물론 이제 마가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본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요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 바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그 사건에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제역 때 수많은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는데 그것을 했던 많은 공무원들이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한갓 미물이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적을 사살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국전에 참여했던 사람들,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많은 전쟁 용사들이 여러분 그 전쟁 이후에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일상적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그래서 사실은 이 트라우마가 그때부터 연구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스데반은 여러분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신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열정이, 어떤 신념에 대한 강한 확신이 이 복음 증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찾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그는 율법 안에서 그 어떠한 평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회심의 사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여러분, 평범한 우리가 모태신앙들이 겪었던 그런 회심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아생전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에 불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할 말은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 아니겠어요? 이 바울과 비교하면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나이를 봐도 여러분 바울보다는 훨씬 연장자였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가게 되었을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비스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는 버가로부터 약 170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해발 1200m의 여러분 타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런 길이, 그런 여정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여러분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한 마가가 떠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추측이 그저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런 추측이 결코 그냥 터무니없는 추측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지자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두고 떠났던 이 중도 포기자를 마가를 의미합니다. 데려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38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명이 떠났는데 각자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한 명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남은 2사람이 그 한 사람이 책임졌던 부분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이제 데려가는 것을 반대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울의 개인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충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풀타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재정적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복음의 전거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왜 바울이 마가를 반대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이루고 못 이루고 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래전 예수님을 바울보다는 일찍 믿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이 바나바는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내다 팔아서 그것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을 때 그 바울을 찾아가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고향 다소에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늘 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챙겼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이 바나바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헬라파 유다인들,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할레파 유대인들이 올 때 자리를 떠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 바나바도 같이 있으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나바는 그 상황이 두려워서 떠났다라기보다는 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탁을 받으면 그게 내가 싫어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바나바가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2차 전도여행 때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실수하는 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실수했지만 그 사람이 다시 그러겠느냐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던 것이죠.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아마 바나바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네? 누구의 주장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로 바나바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죠.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왜 그렇게 마가를 반대했는지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 요한을 사랑했지만 아버지와 같은 측면에서 그를 책망한 것이라면 바나바는 그 실수한 마가를 보듬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 사람 바울과 바나바,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는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유익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다툼이 결코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어느 시점에 이 두 사람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바나바를 이해해 주지 못했을까? 왜 그때 좀 더 깊은 마음을 갖고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에 내 삶을 바라보는 것, 30대에 바라보는 것, 40대, 50대에 바라보는 것,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들,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고 또 인격이 성숙해지다 보면 전에는 수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또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또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연륜이 깊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모습은 달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마도 고백하게 되었을 겁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두 사람 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젊었을 때는 이게 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광야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부부가 서로를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동과 서가, 좌와 우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좌는 우를 향해서 남은 북을 향해서 북은 남을 향해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마치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처럼 어느 한쪽이 빠지면요, 사실은 우리 사회는 굴러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배제를 넘어서 서로를 향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여러분 가정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바나바를 결국 수용하고 이해했던 것처럼 바울이 마가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수용하고 이해했던 것처럼 이런 소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넓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수용하고 또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